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멋진 아빠입니다. 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버지께 질문을 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이상하게 자꾸 명확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욱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대답할 때 보면 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책을 보고 메모해놓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살아보면 알게 된다. 제가 살아보니 50대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모르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아보면 안다가 아니고 너도 네 아들에게 가르쳐보면 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거리를 가다가 어떤 곳으로 꼭 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길 가는 사람이 묻는다고 칩시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길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아빠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이 길을 모른다면 찾다가 또 찾다가 정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동행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심하셔서 말씀에 적어 놓으셨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갈까봐 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깊으신 마음이에요. 이번 주간 우리는 복음학기를 통해서 길, 때라는 다소 생소한 세 단어의 조합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은 자기의 결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만한 우리 집에 형 2개고 동생 1개예요. 그럼 제가 몇 등이에요? 형 2사람이 좀 더 저보다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고 형이 옷 입으면 작은 형님이 물려받고 작은 형이 물려받으면 아이 못 입겠어 하면 니까지 입어라 그러고 제가 입고 동생이 물려주려고 그러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날 가서 니 버리라 그러고 항상 저는 쓰레기 처리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통쾌한 날이 운전면허 따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운전면허를 가장 먼저 땄거든요. 물론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형과 비교하지? 나가면 상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상국이에요. 상국이 동생이네 이래요. 아니요, 제 상국이 동생 아닌데요. 또 둘째가 상열입니다. 열이 동생이구나. 아니요, 상대예요. 관이 형이구나. 저희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워낙 안 부르니까 어머니께서 사무엘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나무도 결대로 살아야 하고 고기도 결대로 잘라야 쉽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자기의 결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비교할까? 사람들은 왜 나를 오해할까? 왜 몰라줄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자신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다 내성적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객관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 인생의 복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거울을 많이 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울을 보는 만큼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비춰진 모습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의 껍데기만 보지 속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속 사람은 타인에게 비춰진 자기 자신. 왜 이 사람과 이렇게 어렵지? 불편하지?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원만하지 않지?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지 않으니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첫 번째는 자신을 정확하게 만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대로 살라. 자신의 결을 아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려요. 아, 그래서 내가 그 말에 기분 나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 끊임없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 많은 사건 속에서 나를 탓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네 잘못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속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에 쉽게 마음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요? 오랜 시간 오해했고 오랜 시간 나를 탓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목회를 관둬야겠다고까지 생각했을 만큼 저는 저 자신을 탓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같았습니다. 나를 꾸중하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그건 꾸중이 아니었어요. 그만해! 라고 말하는 건 짜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말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답답해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오해하고 우리 자신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가장 나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 다 이해합니다. 내가 너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주잖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 그 기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기질의 고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나의 기질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요? 하나님. 근데 우리 부모님 욕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환경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요. 좀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노래로 듣지 말고 여러분 선언하세요. 여러분 이거 회복 안 되면 신앙 안 열려요.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열려요? 1000마디 100마디 말보다 내가 나를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목이 안 좋다. 이따 침대 갈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도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가도록, 나의 그 십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나의 은혜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결이 가는 방향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우하고 간다고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면 아닌 진리가 많다. 맛집에 우우 서 있으면 여러분 맛집 우우 기다려서 먹습니까? 저는 맛집에 우우 서 있으면 잘 안 기다려요. 입맛이 워낙 싸구려이기도 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는 길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길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달라요. 결이 가는 길 말이에요. 몰리는 길로 가지 말고 때에 맞춰 살아라. 자기의 길을 가라. 여러분 보면은 씨앗이 새싹으로 피어올라야 돼요. 봄에 피어오르지 않으면 여름에 꽃이 안 돼요. 그 여러분 인생의 때에 인생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인생 사계절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봄의 열매는 뭡니까? 씨앗이에요. 새싹이에요. 새싹이 되어야 여름에 열매 꽃이 핀다고요. 그러면 꽃이 져야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봄에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름에 딸 열매가 없어요. 가을에 거둘 추수할 열매가 없다고요. 그래서 봄에는 스스로 땅을 뚫고 나와줘야 합니다. 누가? 스스로요. 이런 봄의 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세, 태도, 멘토입니다. 여러분 자세 안 배우죠? 예배 드리는 자세 못 배우죠? 그럼 절대로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자세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구나. 그 자세부터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읽을 때 깨닫겠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읽는 것. 자세부터 배우는 겁니다. 영혼을 받으면 영혼을 돌려줘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태도, 자세부터 배우는 겁니다. 인생의 멘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봄의 멘토, 여름의 멘토, 가을의 멘토가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맺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하고 귀가 있으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듣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게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같이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 내 길이 왜 이래요? 말씀드렸죠. 봄에 피워내야 할 열매가 있다고요. 그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직접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돼요. 봄에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깨야 될 그 땅의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의 봄에는, 나의 여름에는, 나의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가 없죠? 왜?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는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페이지 덜 쓴 거예요. 이날 밤에 하나님 작정하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 계산법 알고 있냐? 인생의 4원소가 있을 때 그 5원소가 난 줄 아느냐? 그 공식을 너는 알고 있느냐? 바다의 물이 작은 문에서 나오는 걸 너 본 적이 있느냐? 구름 보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기체를 담아두는 그릇이 있다는 걸 아느냐? 어둠을 담는 박스가 있다는 걸 아느냐?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어둠을 만들 수 있느냐? 파도의 한계를 정했는데 그걸 밀물과 썰물을 공식이 있다. 그 공식 아느냐? 바다 밑에 길이 있다. 여러분 바다가 이쪽 바다 저쪽 바다가 고기가 수영해서 가는 것 같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수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길이 있어서 큰 기류가,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흘러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남반구, 북반구, 지구의 반을 쪼개면 위아래가 있잖아요. 싱크대에 물을 내리면 물이 한쪽은 이렇게 돌아가고 한쪽은 저렇게 돌아가요. 물이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기장, 자기장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얘기합니다. 네가 빛 속에 들어가서 빛 속의 온도와 빛 속의 밝기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 공식 내 가르칠 테니까 풀어볼래? 네가 빛 속에 들어가는 길을 잘못 찾아가면 어둠이야. 그 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별자리에 각기 돌아가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북두칠성이 다른 길을, 다른 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길들을 너는 알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안 된다고? 너의 사업은 실패라고, 너의 자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내 인생은 상처받았다고. 왜? 네가 나의 길을 다 아느냐? 전도하면 전도 잘 안 받는 사람 있죠. 고집 때문이죠. 근데 그분보다 더 고집스러운 분이,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절대 신공의 소유자, 그 사람이 훨씬 더 고집셉니다. 네가 우주의 원리를 다 아느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봄에 계란을 세워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죠? 땅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어서 계란이 벌떡벌떡 잘 써요. 가을에는 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날계란을 잘 안 써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 땅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구구구구구, 귀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게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물이 될 때 제일 먼저 빛으로 됩니다. 빛이 응축되면 온도가 되고, 온도가 팽창하면 불이 돼요. 불은 밝히고 어둡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근원은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빛이요, 빛은 곧 생명이라. 빛이 우주에 떨어지면 별이 되고, 빛이 사계절에 떨어지면 사계절이 되고, 빛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에너지로 여러분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들어가면 그 빛은 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얼바인의 교회 안 된다고 감히 말을 합니까? 하나님 것 탓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것입니다. 우리 자녀 안 낳는다고, 우리 자녀 안 된다고 누가 하나님과 탓합니까? 싸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얼마나 더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가득 품고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결을 하시고, 오늘 마치시고, 오늘 같이 사랑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대신 기질검사를 하십시오. 우리 반이나 저쪽 최경철 목사님 반이나 기질검사 하시고, 여러분의 기질을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질대로 가야 할 그 길들을 하시고, 봄에는 봄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충만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예배를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바다에 길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늘로 가는 그 길의 공식을 저희들은 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탓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비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흐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임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나오며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하루도 동일하게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